원래 지금 이제 미주 비전 전도 캠프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는 우리 김인실 바로 선교사에 의해서 보스턴이라는 곳과 커네티컷주와 이런 곳들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제가 미국을 너무너무나 가고 싶어서 참 애통해하고 있었어요. 원래 저는 바로 군 제대하자마자 미국을 가기로 작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을 가려고 저희 작은 누이한테 돈을 빌려서 미국을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면 미립국으로 가는 거예요. 멕시코를 통해서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가는 이런 불법을 이제 행하게 하려고 딱 다 준비했어요. 훈련도 받고 얼마만큼 국경을 넘어가야 됐냐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국경을 가려면 자그마치 길이로만 16km래요. 16km를 포도밭 밑으로 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 대단하죠. 뭐 그때 당시엔 뭐 막 힘이 있었으니까 국경 넘는 거야 뭐 어렵지 않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잘못하면 총도 맞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래도 괜찮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마음 먹고 가기로 했는데 우리 팀을 이끌어주는 프로카가 있는데 이 프로카가 걸려버렸어요. 3일 남겨두고. 그때 당시에 우리 80년대에는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비자 받기는커녕 여권을 못 만들었어요. 부자들만 여권을 만들어주는 시대였었어요. 그리고 우리 때는 여행을 자유롭게 다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가까운 일본이라는 땅도 가볼 수 없을 만큼 이런 모든 게 다 이렇게 묶여 있었어요. 우리 때에는. 여러분의 때는 지금 전 세계를 향하여 다닐 수 있지만 그만큼 군부 독재 시대로 인하여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중에 나는 미국을 빨리 떠나서 민주주의 최고의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 나는 내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정말 미국을 꿈꿔왔어요. 그러는 중에 미국은 가지 못하고 프로카에 잡혀서 제 명단까지 전부 다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 있으므로 도저히 미국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그마치 20년을 기다려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0년, 2000년 딱 문이 열리자마자 그 기간이 딱 끝나는 기간으로 인하여 미국 비자를 받아서 제가 미국을 갔다 오고 큰일 났다. 세계 복음화는 바로 미국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었을 때 우리 인실이가 가슴에 받은 거예요. 내가 미국을 건너가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을 가려면 또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때 당시만 해도 함부로 갈 수 있었던 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 자녀를 선택해서 결혼이라는 것으로 갔는데 이 결혼마저 속은 거예요. 사기를 당한 거죠.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마귀라는 놈이 얼마나 이 미국이라는 땅을 복음화하지 못하게 방해하는지를 저는 절실히 느꼈고 또 이 미국이라는 땅이 정말 복음의 눈만 뜨면 가장 위대한 황금어장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 민족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들어와도 그냥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한을 가진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엘리트가 있고 나름대로 수준이 인생 여기서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게 아니다. 뭔가 꿈꾸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줘도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우리 인실이가 제일 먼저 문을 열면서 목사님 미국을 들어올 수 있도록 저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을 가자마자 커네티컷주에서 우리 김인실 선교사가 있는 커네티컷주에서 바로 보스턴 바로 밑에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얼마나 그 도시가 아름답고 멋지냐면 처음에 뉴욕 공항에 제가 내렸었을 때는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커네티컷주 가서 거기서 며칠 있으면서 동부를 플로리다 저 끝부분에, 그러니까 퀴에스트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바다와 노인이라는 해밍웨이 작가가 살았던 쿠바의 섬이 보인다라고 하는 그 경계선까지 있는 그 바다 끝까지 갔어요. 자그마치 한 2,000km 정도가 되죠. 이걸 단숨에 가버렸어요. 도시마다 연결해서 갔는데 아무도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왜 그렇게 도전을 하느냐고. 아직 우리가 미국에 20년 30년 살았는데 아직도 그 지역 밑에 지역을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동네에서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배경이 없고 얼마나 실력이 없고 얼마나 이게 돈이 없는지 그 지역 동네에서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활동 범위가 없어요. 아는 사람이라고는 유일하게 이제 조그마한 교회들, 미국 교회 빌려서 쓰는 한인 이제 이런 교회들. 그리고 미국에서 성공한 한인들은 또 한국 교회를 안 가요. 부자 교회, 미국인들이 아주 엘리트들이 가는 그런 교회를 다니지 아예 가질 않아요. 그러니 너무나 우울한 개구리들인 거예요. 근데 제가 커네티컷주를 간다고 하니까 다 말렸어요. 다. 우리 인실이 그 가족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그 교회 목사님까지 한국 목사님까지 다 말렸어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사고도 날 수 있고 총에 맞을 수도 있고 행방불명도 될 수 있고 플로리다에서 커네티컷주 그 마지막 그 퀴에스트까지 가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중에 참 미국이라는 땅은 넓고 넓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무슨 꿈을 꿨느냐면 한국 사람들 1,500만 명에서 2,000만 명은 다 미국으로 가야 된다. 이러고 주장했었어요. 하도 땅이 넓어서. 그냥 제가 단순한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느냐면 꾀씨 있죠. 꾀. 들꾀씨. 들깨씨만 한 자루 가져가서 그냥 뿌려놓으면 깻잎이 자라날 거 아니냐. 그럼 그 깻잎을 그렇죠? 간장에 차려서 팔아도 이건 대박이다. 무 하나가 나오는데 무가 2만씩. 이런 무 노란 물 담가서 닭광해가지고 수출하면 이건 대박이다. 온 생각에 장사하는 생각만 들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졌다. 땅이 하도 넓으니까 가도 끝이 없고. 그리고 얼마나 땅이 좋은지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더운 것을 싫어하면 웃지방으로 가면 거기는 겨울이고 겨울지방에서 따뜻한 걸 원하면 남쪽 가면 여름이고 얼마나 땅이 넓은지. 이런 엄청난 이런 곳에 미국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끊어진 나라구나. 탄식하고 있었어요. 우리 인실이가 이제 거기에서 진행하면서 오자마자 이제 우리 김택승, 우리 조현정을 이제 파견한 거예요. 빨리 가라. 너희들이 빨리 가라. 그때 우리는 교회라고 몇 사람 안 모였었으니까요. 그래서 절 수 있었으면 가라. 그래서 우리 종현이도 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현재 미국에 보스턴이라는 저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거기 가서 공부하는 것도 그냥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의 한 맺힘이 있었고 또한 그곳에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좋은 꿈을 꾸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에 우리 특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해외 입양아 선교를 통해서 이번에 우리 교회 한 30명 정도 이상 오셨잖아요. 그런 분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그분들이 이번에도 이렇게 참여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바로 이제 국제 예배가 시작되어질 날이 이제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 여러분들이 바로 기도의 열매요, 헌신의 열매요. 또한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의 꿈꾸었던 그 축복이 우리 예수사랑 모든 성도들에게 저는 이 말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스턴 예수사랑 교회가 이제 세계 문을 열고 국제 예배를 드릴 만큼 미국의 그런 예배 처소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인생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뭐부터 열어야 되냐면 인생의 문제부터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보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그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보십시오.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전부 다 사람 수준, 그냥 능력이 조금 있는 사람의 수준으로 전락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느냐면 이 땅에는 흑암, 사탄, 마귀, 악령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여러분이 그리스도 되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김인실이가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남대문에서 만난 거예요. 이 복음을 알아듣는 거예요. 이 소녀가. 네. 남해 점포에서 종업원으로 있었는데 제가 남대문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다녔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네. 그리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걔가 이 복음을 고백하고 이것을 믿게 된 거예요. 네. 엄청난 나름대로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과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휘말리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생명과 그 가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다른 걸로 절대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러니까 무슨 저 유럽에 가면 황금 열쇠 그 동상만 바라보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집에 신방을 갔더니요 열쇠를 걸어놨더라고. 집안의 가문이 열쇠요. 이렇게 따는 거. 어디 이렇게 보니까 무슨 교회에서 나누어 줬더라고. 교회에서. 예. 그래서 그 자기네 교회 이름을 하는데 여러분 그 열쇠로 문이 안 열립니다. 예. 사람들은 자꾸 열쇠 하는데 여러분 열쇠는 여러분 입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열려지는 겁니다. 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레미야라도이다 다양한 각도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으로 하늘문이 열렸을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인쳐버렸다 그래버렸어요. 예. 너를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칠 뿐 아니라 너는 이제는 복의 근원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예수는
자꾸 이걸 시인해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반드시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게 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영혼 속에 영접되어졌다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여러분은 부욕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오늘부터 역사가 또 한 번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걸로는 절대 응답이 없어요. 절대. 지혜도 오지 않아요. 입으로 반드시 여러분이 시인해야만 인생의 닫힌 문들이 열릴 뿐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흑암 권세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은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무슨 교회 모델로 가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모델로 가는 겁니다.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진 것이다. 반드시 성령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계속 흘러나오면 여러분도 모르게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요. 참 신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으로 주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항상 기뻐하는 자의 첫 시작이 기쁨에서 시작된다. 구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되어지면 여러분 영혼 속에 뭐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서 기도로 모든 것을 연결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절대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영혼 속에서 날개짓 일어나지 아니하면, 원래 이 감사라는 말은 르하르 똑같습니다. 생기나 감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자는 르하르 하나님의 생기가 퍼진다고 되어 있어요. 퍼진다. 르하르 똑같은 말이에요. 이 감사라는 단어가 원어의 근원을 찾아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뭐냐? 감사라는 거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너희는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 결론이요. 시작이자 결론이죠. 제일 나쁜 게 뭐냐? 신앙생활에 감사하지 않는 거. 이 세상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핏값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쳐주셨고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주인도 역사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왜 감사가 안 나오느냐? 이게 사탄에게 잡혀서 그래요. 왜 잡혔느냐? 입술로만 떠나갈지어다 해서 그래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비고 소재되어 술이 되었거든요. 이걸로 안 돼요. 이걸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비고 소재되어 술이 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면서 뭔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진실한 것처럼 보이고 뭔가 착한 것처럼 보이고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 다 어디에 걸려 있느냐? 항상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녀된 신분 권세가 여러분 심령 속에서 능력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기도예요. 그럼 시작도 뭐예요? 감사, 끝도 감사예요. 감사의 원인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뉴스 같은 거에 보면, 날씨 같은 데 보면 오늘은 어디 대서양 어디 지역에서 바람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그게 전부 다 뭐냐? 태풍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면 조그마한 나비 하나가 날개짓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만 시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작이 이게 일어나면 여기에서 날개짓에 바람을 타고 성령이 막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이 지금 이 엄청난 축복의 사람. 그래서 응답을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영혼의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게 바로 뭐냐? 감사가 있는 자가 되라. 똑같아요. 왜?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신다면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말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신앙생활은 일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 온몸이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거 여러분 꼭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의 언어는 항상 뭐냐? 날개짓하게 해야 돼요, 감사로.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트로트 가수 태진아 씨라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진짜 내가 봐도 노래를 몰라요.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딱 하나 뭐냐면 이 연예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모자 쓰는 거 보면 이렇게 모자도 쓰고 막 옷도 굉장히 화려하게 입는데 이 사람은 항상 오죽하면 이상한 짓 하고도 막 저기 미국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그래 도망갔다 또 다시 와가지고 막 옥경이라는 노래 불러갖고 히트치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내가 한번 힐링하는데 그 어떤 그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보는데 이 사람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구절 아닙니까? 그랬더니 자기의 신조래.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분이 나쁜 어떤 상황이 있는데도 범사에 감사하라 해서 감사로 날개짓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신바람이 난다는 거예요. 난 그때요 내가 충격받았어요. 나는. 그런 작은 그 사람의 고백에. 그러니까 분명히 노래도 못하고 목소리도 찢어지는 소리고 이상한데 사람들로부터는 인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무대 매너가 좋아서 그래요. 송대관이는 무대 매너가 안 돼요. 집 마누라가 노름해갖고 돈 좀 까먹었다고 하니까 인상 팍 쓰고 나오니 누가 좋아하겠어. 태진아는 여러 가지 사건이 터져도 무대에서는 웃고 있더라니까. 이거구나. 여러분 좀 연예인으로 좀 이렇게 저울질을 해서 좀 그렇지만은 실제로 여러분 연예인들도 자기 영혼에서 무엇이 날개짓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진아가 나오면 박수를 더 쳐요. 사람들이. 송대관이 같이면 냉랭하고. 그 사람은 송대관도 노래로 뭘로 떴어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전두환이가 다 한 사람이 쨍하고 해 뜰 날이 돌아온다듯이 막 이렇게 해주고 그 노래를 전국 새마을 운동처럼 불러줬어. 우리 때 80년도에. 그러다가 돈 좀 벌어가지고 교만해지니까 이상하잖아요. 사회 환원을 부지런히 했었으면 마누라 도박장이를 안 만들었죠. 여러분 집에 돈을 남겨두는 게 그게 저주예요. 마누라 바람나게 하는 거지. 도박하게 하지. 여행 다니다가 이상해지지. 혹시 여러분 오늘 이번 주 말씀이 진짜 성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은 게 가장 위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랬어요?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되라는데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뭐예요? 온갖 더러운 것들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는 거잖아요. 사랑을 육체의 욕망으로 변질시키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미국이라는 땅은
이 좋은 복음이, 원색적인 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앞서간 사랑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아름다운 어떤 그 탄생이 있었고, 그 탄생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좋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또 자녀들을 통해서 또 부모들이 이 땅에 지금 전도가 되어져서 예수사랑교회에 모이들게 되고, 참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봐도.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자꾸 제하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온갖 더러운 것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그걸 밟아버리고 헛된 말을 자꾸 헛된 말을 하지 않도록 자꾸 밟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누굽니까? 가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록펠러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원래 록펠러 집안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데 미국에 건너와서 이 복음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록펠러 어머니로부터 언약을 전수받아 그 아들이 자라나게 됐습니다. 그 록펠러에게 첫 번째 교훈이, 교회 가거들랑 절대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일 말이 많은 데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 한 100명 미만 모이는 교회는요, 생을 걸고 말이 많아. 사람이 적으면 말이 또 빨리 돌아와요. 그래서 큰 교회를 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답도 없으면서 내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말이 돌아서 그 사람에게 오니까. 우리 예수사랑교회 이제 성도 정도 되면 거의 한 1년 후에 돌아오니까 거의 다 잃어버리고 오고 그래요. 다른 교회들 보니까 너무너무나 말이 많아요. 진짜 내가 봐도 왜 저렇게 헛된 말이 많이 돌아올까? 목사님들이 나하고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말들에게 막 휘말려가지고 같이 시달리는 걸 내가 보았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교회 가거들랑 절대 말하지 마라, 이 말이고요. 그리고 교회는 절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온 힘을, 네 온몸을 다 들여 헌신하는 것이고, 그리고 네가 교회에서 가장 헌금을 많이 하는 아들이 되라. 이거 받은 거요. 3개. 말하지 마라, 헌신해라, 헌금 많이 드려라. 그런데 그걸, 어머니의 그 사랑을 받은 록펠러가 생을 걸고 그 힘을 나에게 돌라고 하나님의 성령을 벌떡벌떡 먹었다고 그랬어요. 벌떡벌떡 마셨다 그랬어. 그 3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매일 벌컥벌컥 마셔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돌라고 여러분이 벌컥벌컥 지금 마시는 게 뭐예요? 그걸 위해서 마셨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모든 문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이렇게 신앙이라는 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니까.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교회는 어마어마한 곳인데 자꾸 헛소리가 많은 거예요. 전 세계 지금 우리 중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모든 예수사랑 가족들이 머무르는 그 처소에 오늘부터 여러분 헛된 말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딱 밟히는 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뭐 하느냐? 항상 주의해야 돼요. 주의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잠에서 늘 깨어나야 된다니까. 잠에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주의하라 그러잖아요. 자,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뭐요?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오직 너는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런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잠에서 자꾸 깨어난다는 거예요. 잠을 자지 않고. 잠을 자는 게 뭐예요? 헛소리 잡소리 하는 거예요. 예. 자꾸 온갖 더러운 이름들을 자꾸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관을 열어 제끼고, 여러분은 죽은 상태잖아요. 과거가 옛 체질이. 그래서 관의 뚜껑을 열어 제끼고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주의를 주의해라. 그리스도가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있는 자가 되라. 관의 뚜껑을 확 제껴버리고 튀어나오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절대 여러분 영적 싸움 없이는 안 돼요.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왜 그러냐면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여러분 비고 소제되어 수리만 시키고 비고 깨끗하게 청소만 할 뿐이지 내 내면에 또아리를 틀고 나를 일평생 죽는 날까지 속이는 자가 안 빠져나간다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을 비추도록 네가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관 뚜껑을 발로 팍 차든지 팍 열어 제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속 옛사람을 그냥 죽은 것을 나를 죽게 만든 것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걸 확 제껴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뜻의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원어에는. 그러면 세월을 아끼게 된다. 자, 여러분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 세월을 아껴요. 영적 싸움 안 하면요 하루 종일 우수에 젖어버려요. 그게 로댕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는 거예요. 영적 싸움 안 하면 그냥 헛일만 헛수고만 1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싸움은 이건 참 이래.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긴박할 때다. 아주 긴박할 때다. 악한 자가 지금 지가 무저갱에 들어가는 시간표가 점점점 다가오는 것을 알고 막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때다. 그러니 그 수가 차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수가 차지 않도록 무슨 일이 있어도 전도의 문을 막고 네가 증인이 되지 못하도록 처절하게 너를 밀가부르듯이 막 까부르게 될 것이다. 마귀가 막 어마어마하게 청구한다. 조그마한 문제만 있어도 막 청구한다. 거기에 절대 속지 말고 영적 싸움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함께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그렇습니다. 생각 없이 경솔하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경솔하게 생각하잖아요. 경솔하게. 굉장히 막 살잖아요. 막 말을 그냥 순식간에 막 내뱉어버리고 말을 함부로 하고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자신을 브레이크를 잡고요. 말을 하고 싶어도요. 전화를 하고 싶어도요. 전화를 꼭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한 번만 기도하고 하다 보면요. 요금이 30% 금방 감축돼요.
39,000원짜리 써도 충분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생각대로 전화를 하면 79,000원짜리 써야 돼요. 지금 통신요금에 의해서. 틀림없어요. 39,000원, 3만 원 미만 쓰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우리 교회는 뭐 전도환이라고 많이 쓰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신기해요. 조금만 여러분이 내가 전화할 것도 기도하면서 조금만 멈춰버리면요, 전화도 안 와요. 안 오고 안 하게 되고. 놀라워요. 그리고 꼭 전도하는 데 쓰게 돼요. 신기하게. 제 전화기 한 번만 여러분이 확인해 보면 놀랄 거예요. 전부 다 전도 대상에다만 메시지 보내요. 특별하게 안 해요. 여러분이 달라져요,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전도에 있잖아요. 여러분, 간접 살인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죽이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여러분은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살인자가 죽이는지를 알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그건 가만히 들어가고 목격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살인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도와줘야지. 굉장합니다. 만일 그것을 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에서 핏값을 찾겠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경고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정말 좀 거룩한 고민을 좀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거룩한 고민을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고민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래요?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말고 뭐를 충만하라고 그래요? 그래, 이 성령에 충만하면요, 술 먹고 다니는 기분이요.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오늘 저녁에 한번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늘 가서 다 소주 한 병씩을 사서 지금 내 기분이 냉랭한 상태 속에 냉랭하면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면 갑자기요, 기분이 좋아져요. 미웠던 놈이 생각나서 전화하기도 되고요. 야, 그때 미안하다. 내가 정말 그냥 미안하다라는 한마디만 하고 내가 왔어도 너하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났었을 텐데, 내가 너하고 원수질 일도 아닌데, 네가 어려서 내 도시락까지 싸다 준 놈인데 내가 어떡하다 그 상황에 너한테 미안하다 소리 한마디를 안 하겠니? 미안하게 됐다. 이렇게 될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지구상에서 완악하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을 못 받아서.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소주를 먹으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내버리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술을 먹으면 온갖 데다 전화 다 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한 번도 부인한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못하던 인간이 소주 2병만 먹으면 맛이 가버린다니까. 문자로 그냥 사랑한다, 너 없이는 못 살아, 뭐 이지랄하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그러냐?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아직 안 풀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 영혼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뭐라고 그래요? 원수를 너희 뭘 사랑하라? 너희요, 너희.
너희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네.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인 누구냐?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너희를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 너희를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너희를 사랑하기는커녕 이간질을 하고 있으니 지금 같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종복이니 뭐 빨갱이니 그런 인간들을 왜 뽑아주는지 몰라. 진짜. 아니 한국에 무슨 빨갱이가 어디 있어. 혹시 있으면 금방 들통나요. 그렇잖아. 빨갱이 있긴 있겠지. 없으면 안 되지 또 그게. 남북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옛날에는 여러분 제가 군 생활할 때는요 최전방에서 넘어 다녔어요.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길이 있다니까. 그 사람들만이 다니는 길들이 오죽하면 땅굴까지 뚫는 사람들 보세요. 뭐 같은 부모 형제 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북의 체제나 한국의 체제를 서로 이간하지 않고 존중했다면 벌써 통일됐어요. 너희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으면 벌써 통일됐다니까. 안 해서 그래요. 실천을 안 해서. 실천을 안 하면 빨갱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빨갱이요. 다. 실천해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우리가 참 너무나 막 이간질로 지금 점쳐 있어요. 서로가. 무작정 그러면 한국을 떠나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 함께 살아야지.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보도마주야 그게 권력이지. 신부가 이런 말 한마디 했다고 그걸 또 그냥 가만히 내주지 않겠다고. 나는 여자들이 굉장히 넓은 줄 알았더니 좁더만. 오늘부터 여자들 회개 좀 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셔. 아멘. 전 세계에 우리 흩어져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너희들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 나는 요즘 내가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 이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내 마음에 들었다니까요. 너무 내가 답답해서 기도한다니까. 내가 기도해드려야 되겠다. 이 사람을 좀 웃기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편지를 코믹하게 지금 쓰고 있어요. 편지 읽다가 웃으라고 좀. 너무 웃질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가면 너무 고독한 자리잖아요. 참 전두환 시절 때 말이요, 가장 전두환 사위로 정말 군림하면서 말이요, 온갖 거짓말로 다 진행했던 그런 자들이 누나하면 좋아하는 이런 거 안 하면 안 좋겠어 나는. 그리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인천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출마되는지 몰라. 인천 지역에 다시 가서 내가 선거 좀 해야 되겠어. 절대 찍어주면 안 된다고. 이제는 진짜 거짓말하는 국회의원을 찍어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대표인데. 그렇잖아요. 올바르게 우리가 찍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다가 지금 어디로 갔어요? 자꾸 나는 이렇게 삼천포로 빠질 때가 있어요.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제가 우리가 이런 말을 좀 해야 서로가 자꾸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지지요. 여러분, 정치에 무관심하는 사람은 너희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치에 깊이 관여해야 돼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향하여 영적 싸움을 해주면서 냉철하게 갈 줄 믿습니다. 이래야 돼요. 너무나 교회가 지금까지 안 했어요. 교회가 지금까지 뭐 그린벨트 지역에 기도원 짓느냐라고 아부 떨었지. 전두환이 같은 그런 사람한테 막 여호수아 같은 장군이 되기를 축복한다고 그랬지. 막 그렇게 좋은데, 막 하여튼 좋은데. 나도 그랬을 거야 그때 당시 만일 저한테 왔었으면.
참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좀 냉철해야 된다. 왜냐하면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그 사람도 회개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독사의 새끼들이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네. 다가올 진노를 어떻게 피할 것이냐. 주 예수를 믿어라. 아멘. 이렇게 좀 냉철한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라는 말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냉철해지고 담대해지고 강해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정권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니까 모든 국민이 지금 취해 있다니까. 소주에 취해 있다니까. 네. 지금 세계에서 알코올 1위가 한국이요. 자살도 1위고 교통사고도 1위고 나쁜 것만 1위야. 네. OECD 국가에서 제일 나쁜 것만 1위가 돼서 됐어요. 예수사랑교회가 있는데 왜 그렇지? 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더 한번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라고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말고 뭐 하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예. 절대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을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과음을 하는 거예요. 술을 왜 먹습니까?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술을 먹어도 절제할 정도로 먹어야지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번씩 제가요,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할 때는요, 한 번씩 제가 필름이 끊어져 본 적도 있었어요. 진짜 막 약이 올라서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어떤 막 내 영혼에 통증이 오기 때문에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성령 충만으로 끝났다라는 그 하나님의 힘을 가지니까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혹시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중에 과음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그때부터 절제하는 힘이 생기고요. 그리고 싫어요. 이렇게 뭐 술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과음하지 말라. 왜 가음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을 저속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수준 떨어지게. 자꾸만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과음을 자주 하면. 예, 왜냐하면 모이는 그 장소가 헛소리 장소니까. 감사의 장소가 아니고. 예, 그리고 모이는 그 장소가 온갖 더러운 이름들을 다 갖다 불러대는 장소니까. 예.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지요. 예.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벌떡벌떡 먹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내 영혼 속에서 춤추게 하여 주옵시고, 네. 내 영혼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시며, 내 삶 속에 반드시 증거 있는 증인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나는 이것을 위하여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벌컥벌컥 먹기를 소원하옵나니 내 입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그러면서 자꾸 노래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벌컥벌컥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19절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묘미가 있습니까? 이게 참 신앙생활이요,
참. 그러면서 이 10절에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잖아요.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네가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미주 지역에 지금 있는 우리 전도 제자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전도 제자들은 아주 냉철하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나는 결단코 그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다? 있다? 없다. 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인실 선교사나 우리 조종현, 우리 조현정 이런 친구들 또 누굽니까? 우리 정현이 이런 친구들이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그곳에서 국제 예배를 드릴 만큼 전 세계 사람들 너의 이웃, 너희 이웃, 너의 사람, 너와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라. 네, 이겁니다. 네, 그래야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꼭 우리 예수랑 모든 가족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자꾸만 여러분 입을 통하여 예수는 그리스도 자꾸 하세요. 예. 짜증이 나도 해야 된다니까. 너는 왜 사고치고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 해? 이 자체가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어져서 자꾸 상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저주예요. 예. 그 사람이 혹시 실수했다 할지라도 요한일서 1장 7절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잠시 지금 또 사고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속지만 않으면 돼요. 예.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그래서 나는 증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사건은 성령 충만을 벌컥벌컥 들이마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어려움들은, 오늘 초대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사회로부터 단절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렇죠, 죽음을 당하고 전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기만 하면 어떻게 됐죠? 로마 황제에게 찬송을 해야 되고 높여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만왕의 왕의 예수라고 하니 이게 막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게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여러분 눈치채시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단절시킨다고 그러면 부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부를 사람 있는가? 얼마나 부를 사람 있겠어요? 제자는 부릅니다. 그래도. 네. 경제 문제 다 막아보세요. 네. 우리 김인실 선교사는 경제 문제를 다 막더라니까. 내가 딱 들여다보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막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다니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쟤는 어마어마한 큰 전도자가 될 것이다. 내 영혼 깊은 곳에. 네. 경제 문제를 진짜 다 막더라니까. 여러분 응답도 아닌 응답을 받아놓고 할렐루야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하나님의 응답도 아닌 응답을 받아서 여러분 돈이 좀 왔다고 해갖고 그 돈을 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있으면 더 이상하잖아요. 근데 차라리 전도 제자는요
먼 곳에 경제문이 딱 막혔어도 예수는 이거 할 때가 더 행복하고 기뻐요. 예, 여러분 핍박을 맛보고 참 맛을 보면 진짜 맛을 한다니까요. 근데 아무 어떤 경제의 어떤 핍박도 안 당해보고, 그렇죠? 응? 모든 것들이 단절되어 보지도 않고 어설프게 응답을 받으면요, 사람이 교만해지고 헛지랄을 많이 하고, 예, 사람이요 뭔가 좀 모양새는 갖추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온갖 이리 모양이 다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꼭 죽음에 다다란 일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 있잖아요. 죽음과 같은 이런 핍박들이 오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 현실 속에 살아남기가 너무나 힘들 때도 있었어요.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었는데, 그렇죠? 엄청난 공격을 가해버렸단 말이죠. 예. 하나님이 허락을 한 상태 속에서 공격을 당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공격을 당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모델로 보여주고 깨닫게 하잖아요. 이 땅에는 뭐가 있다? 마귀. 네. 그래서 다윗, 욥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무엇을 말해요? 창세기 3장이 지금도 존재한다. 그 창세기 3장에 마귀의 머리통을 깨부수는 길은 여자 요선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 유일성도 안 된 사람이 진짜 여러분 돈 벌어보면요, 목사도 왔다 갔다 해요. 목이. 예? 옛날에 우리 교회 진짜 우리 장로님도 알고 계세요. 예?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된 사람에게 갑자기 돈이 오게 된 거야. 유일하게 우리 교회는 돈이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고 그때 당시 제일 부자가 이종호였으니까. 총각인데도 돈이 제일 많았어, 이종호 장로가. 예. 유일하게 부자가 이종호였어. 전부 다 뭐냐? 예? 실망감 주는 사람들만 있었어. 예. 근데 유일하게 또 부자가 있었는데 이제 김석진인데, 걔는 이제 한채 착하니까 지 아버지의 어떤 뭐 하나를 못 팔아먹는 거예요. 나 같으면 벌써 팔아먹고 끝내버리는데, 예. 지금까지 착하다니까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면 하라고 그러지. 예.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지금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제가 진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힘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때는 막, 예, 그럴 때도 있어요. 어느 때는 메시지 할 때는 틀림없이 있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전혀 애가 아닌 것 같고, 우리 같으면 그런 재산 싹 팔아갖고 그냥 빨리 교회에다 내가지고 얼른 뭐 얼렁뚱땅 해버릴 텐데, 어? 그런 게 있어요. 또 유일하게 좀 부자가 있는데 하나, 영중이요. 얘는 또 오직, 예, 사명을 띠고 태어났어요. 부모 앞에 순종하기로. 예, 돈 안 쓰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처럼 보였어요. 예, 그리고 조금 더 돈이 있는 애가 종현이였어요. 예, 조종현이 지금 저 미국 가 있는데, 얘는요 껌을 씹어도요, 내가 그때 껌 살 돈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 종현이는요 껌을 씹어도 혼자 가리고 먹어요. 몇 번 내가 봤거든요, 그거. 이야, 독한 놈들이다, 저놈들. 예? 한영중도, 예, 나한테 신발 하나 갖고 오고 신발값 받아가려고 그래서 혼났어요, 영중이 나한테. 예. 아무튼, 예, 돈이라고는 나올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이정호가 좀 있어서 쟤를 좀 꼬셔봤더니요, 안 나와. 예. 우리 교회 자매까지, 그래, 윤정이 잘해봐라. 그래갖고 좀 얼른 결혼하면 돈 좀 내놓으라고. 안 나오더라. 내가 그때 하나 깨달았어요. 유일하게 진짜 깨달은 게 하나 있다면 뭐냐?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누구도 의지하지 말자. 그러더니 어느 날 종현이가요 나한테 사탕을 사다 주는 거예요.
내가 사탕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예? 나는 사탕을 절대 빨아먹는 법이 없어요. 그대로 들어가면 사정없이 깨물어 버려요, 그냥. 예? 왜냐하면 제가 6남매 넷째니 생각해 보세요. 예? 사탕 한 봉이 오면 빨아서 먹을 일이요, 그게? 박살내 버려야지. 야, 그러더니 어느 날 애들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 저 친구들은요 오직 집안에서 자기 개인들만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도저히 그래서 제가 얼굴 바라보고 꺾고 뒤 바라보고 꺾고 그래서 저렇게 얼굴형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저 사람들의 형이 처음에 왔었을 때는요, 돈 안 써, 돈 없어, 아무도 줄 수는 없어, 내가 혼자 먹을 거야, 이런 형이었어요. 너무 신랄하게 까서 미안하지만 뭐 사실인데 뭐 어떡해 그거 뭐. 그래서 저렇게 변한 거예요. 참 기적 같아요, 기적 같아. 또 우리 김택승은 또 이야기 안 합니까? 택승이가 조금 이렇게 야곱 같아요. 택승이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걔는 잘 알아요. 참, 그래 그렇게 잘해요. 더 이상 안 할게요. 자,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이런 너무나 힘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국제교회 세우래요. 갈릴리 촌놈들 불러놓고. 얼마나 웃겨요 우리 주님이. 내가 이런 집단들을 앉혀놓고는요 세계복음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세계복음화를 하지. 나 말이고 진짜 없었어요. 진짜 돈이라고는 도저히 뭐 상상을 어디서 나올 구멍이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제가요 제 인생 사는 데는 한 번도 불편하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 참 나는 이게 신기한 거예요. 항상 나는 말을 어떻게 했느냐면 한강물은 마를라도 김 목사 지갑은 마르지 않는다. 주님 보시옵소서. 그래놓고 막 한 번씩 열고 관악산에서 이랬다니까. 혼자 맛이 갔지 내가. 그러니까 내 입에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채워주더라니까. 만일 제가요 정말 우리 교회 재정이 빵빵하고 충만하고 막 교회를 막 누가 팍팍 지었으면 저 이런 세계복음 안 했을 거예요. 저는 벌써요 목사 안 했을 거예요. 도망갔어요.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나갈 수는 없고 그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만큼 주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아무리 지금 형편이 어렵고 그죠? 아무런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국제 교회를 위해서 문을 넓히고 그릇을 넓히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 흩어진 친구들도 넓히세요. 그릇을 자꾸 넓혀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에다가 빨리 우리가 전 민족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다민족 학교를. 미국은 학교 인가를 빨리 잘 받을 수 있어요. 조그마한 건물 하나만 제대로 이렇게 세워지면 학교를 금방 만들 수 있는 허가가 돼요. 그래서 저는 미국 보스턴에다가 반드시 전 다민족 사람들이 모인 이런 학교를 꼭 하고 싶어요. 저의 마음이에요. 필리핀 엘리트가 와서 그 학교에 다녀서 복음을 바르게 줘가지고 필리핀 네가 살려라. 그러면 걔가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장관도 될 수 있고. 아멘. 이런 일들이 아마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가 자꾸 그릇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현정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릇이 너무 크고 이제 우리 종현이, 우리 김택수 이런 사람들은 그릇을 자꾸 넓혀야 돼요.
그래서 자꾸 넓혀서 정현이 이런 친구들은 그릇을 넓혀서 우리 정현이는 지금 이제 의사가 됐잖아요. 맨하탄에 그것도. 예? 참 대단해요. 여러분 미국에서 쉽게 의사 못 돼요. 이제 저런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장로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런 이제 지역에. 그러면 이제 그 세계를 우리가 생각하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릇을 좀 키우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습니까? 네. 무한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는. 아멘. 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 무한한 응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마음껏 그릇을 넓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다라는 절대적 언약을 딱 잡고 여러분을 매일 나 요 정도 응답 받았으니까 나 이제 요 정도는 됐어 이러면 안 돼요. 응답을 받은 상황 속에서 갱신이 있어야 돼요. 예. 나는 예. 그래서 다민족 학교를 위해서라도 이제 응답 갱신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 한국에다도 다민족 학교를 세워야죠. 예. 이게 전 네트워크가 된단 말이죠. 예.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안에는 무한정 응답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보화와 지혜가 감추어져 있고 사도행전 17장 1절 9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저희의 규례가 있는 그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은 정말 가져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누리면 오늘부터 자신에게 붙었던 더러운 것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환경 속에서 그렇게도 눌리고 살던 이 흑암이 무너지고요. 사탄의 권세가 깨지는 줄 믿습니다. 아예 깨지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니까요.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일단 시인을 하세요. 자꾸 시인을. 예.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은 너는 산산이 내 삶에서 무너지는 것이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이제는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시작된 것이다. 이 의미를 알고 이유를 깨닫고 실제로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진짜 하면 되는데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된다니까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며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이제는 요한의 세례로 시작한 그 세례가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시간이 그때니까 이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고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요.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난, 그런 핍박, 그런 문제, 그런 로마가 속국되어진 것이 해방되는 것 이런 것은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자꾸 여러분이 속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속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고 성령이 임했다고 하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났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생각이 뭐냐면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 제일 무서운 이게 불신앙이에요. 지금의 상황. 내 이 고난의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시겠어요? 이 말아 지금. 이것은 네가 알 바 아니다. 이런 것은 관심 갖지 말고 오직 너는 뭐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비밀이요. 그래서 저는요 문제 오면요 우리 막 이종호 장로님 한 번씩 나한테 뭐라 그러면 막 문제는 막 같이 웃잖아요. 막
그럼 이종호 장로님 약간 약 올라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해봐야 한 일이다. 자기가 차라리 맡아서 하는 게 훨씬 낫다. 예. 뭐 지하 뭐 어디 또 뜬다고 뭐 물이 새가지고 막 벌려. 관심도 안 가져야죠. 알아서 하면 되지. 예, 알아서 다. 예, 무슨 일이 있다. 절대 저는요. 왜냐하면 나는 알 바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나는 벌컥벌컥 먹는 시간표다. 예. 이걸 안 먹어버리면 여러분 목사는요 굉장히 시달려요. 예. 왜냐하면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목사는 뭐가 나오느냐면요 심판의 잣대가 나간다니까요. 정죄의 잣대가 나가. 그게 율법이잖아요. 예. 그래서 나만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 그럼 이종호 장로는 뭐냐? 그래서 중직자예요. 예. 지혜가 충만하고 지혜를 가지고. 예. 그때 이제 또 중직자는 자꾸 충만히 더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치료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막아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벌컥벌컥 먹는 시간표예요 그게. 예, 기도하는 시간표. 그래서 인생, 서론 인생을 살지 말고 그랬죠. 본론 인생을 살으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서론 인생에 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잖아요. 예. 헛된 말 해가지고 서론 인생 상황 앞에 가지고 그 상황을 막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이 고난의 문제를 빨리 빠져나올 수 있을까? 여기에서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막 이러잖아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안 속아요. 어떤 열악한 환경이 나를 속이는 것처럼 찾아오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다. 배고파도 괜찮고 매를 맞아도 괜찮고 파산이 돼도 괜찮고 무너져도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며 상황 앞에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불신앙으로 내 인생 전체를 끌고 들어가는 저주야 속이는 자는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오히려 속이는 자를 예수님의 노예로 딱 만들어버려. 이제는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 아이고 너는 너 이런 상황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이 딱 그러잖아요. 사단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할지어다. 다 노예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예. 이런 거 안 가르쳐줘야 되는데 실컷 얻어맞고 오라고 그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을 많이 먹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고백에서부터 시작된다니까. 예. 절대 기도 없이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내어쫓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고 아멘. 이걸 고백해야 돼요. 예.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너무나 높은 철학과 사상과 이념, 그죠? 종교 이런 것들이 너무 어마어마해요. 제가 딱 갔었을 때 여기가 진짜 네피림이구나. 큰 용사들이 사는 곳이구나. 예. 아주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 다양한 각도로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매너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살인자요. 아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자들이구나. 저는 그걸 반드시 발견했다니까요. 그때 미국 가자마자. 예. 그래서 오직 유일성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많은 목사들이 너무너무나 무기력에 빠져 있고 가난해요. 목사들이 알바를 뛰니까 사모님들도 알바를 뛰고 한국 사람 한 사람이 어느 마을로 이사 오면 이삿짐 다 날라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청소 다 하고. 예. 그러니까 인간관계로 형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20명, 10명 다 이런 수준이야. 그러니 매일 말이 많은 거예요. 네. 김 장로가 이랬다 그러면 2시간 만에 전달이 와. 15명이니까 금방 오잖아. 네. 그러니 매일 깨지는 거예요. 항상 두 파가 있어. 장로파, 권사파. 장로 자격도 안 되는데도 이미 11조 내니까 일단 장로는 주는 거야. 권사님도 11조 주니까 권사 주고. 이 둘이가 아주 남남끼리 만나서 막 이렇게 늘. 그래서 항상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권사 쪽에서 재정을 맡느냐, 장로 쪽에서 재정을 맡느냐. 목사님 생일이면 도대체 목사님 생일을 누가 먼저 자기 집에 모셔서 반찬을 깔아놓고 상을 차려주느냐, 이런 식이야.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목사님이 생일날 공고를 해도 초청도 안 해요. 대단한 교회야, 예수사랑교회는. 참, 근데 진짜 이게 좋아요. 여러분, 목사가 생일이나 얻어먹으려고 10월 10일 날까지 기다려봐. 난 그거 미칠 것 같아. 난. 내 생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좋아요. 목사님 생일 지났죠? 벌써 지났어. 꼭 10월 10일 날이 지나길래 양력 10월 10일인 줄 알고 탁 그러길래 벌써 지냈다. 목사님 쌍십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 지났. 속으로는 음력이야 이 새끼야 내일. 정말 우리는 그런 게 나쁜 거예요. 뭘 생일을 챙겨요. 매일 생일이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태어나는데 나는 죽고. 아멘. 혹시 여러분들 장로님들 중에 김 목사가 생일 안 챙겨주고 그랬다고 해서 섭섭하지 마세요. 장로님이 나 안 챙겨준 거나 서로 쌤쌤이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제 우리 교회는 생일에 대해서 시험 들었다면 그냥 그날은 이제 빨갱이야 그 사람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알면 챙겨주고 없으면 말고 그러면 되는 거죠. 정말 사탄의 세력이 완전 미국을 승리했다라는 것이 나는 확인이 되더라니까. 그러니 그들의 후대들은 얼마나 방황을 깊이 하는지요. 그러니 막 파티에 와서 마약을 하고 온갖 막 추집한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파티는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촛불 켜놓고 파티 안 해요. 홀랑 다 벗고 파티해야지. 홀랑쇼, 홀딱쇼 이런 거요. 그런 속에서 우리 지금 아이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참 대단한 아이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욕망으로부터 찾아오는 욕정을 그냥 그리스도 이름으로 꽉 밟으니까 지금 저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 막 터지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을 계속하면 오직 응답은 시작됩니다. 이거 받아야 돼요, 이거. 그래서 헛된 말들을, 너를 속이는 것들을 사로잡아 버리고 무너뜨리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직 응답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꾸 사탄을 결박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마귀의 일이 멸해지면서, 마귀의 일이 무너지면서 여러분이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운명에서 내가 빠져나왔다라는 느낌이 와요. 이걸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선지자라고 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구나.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그렇게도 해마다 1년 내내 시달렸던 재앙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건 체험을 안 해보면 몰라요. 그래서 왕, 선지자, 이 제사장권이 탁 여기서 응답이, 무한한 응답이 온다라는 것을, 오직 응답을 이걸 발견하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영혼을 자꾸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걸 변화라고 그래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러고. 네. 왕, 선지자, 제사장권, 여기에서 나오는 능력이 바로 뭐냐? 내 개인의 변화예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멋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러운 것들을 자꾸 내어쫓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존재고, 막 이런 기쁨이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변화를 받는, 그 변화를 받는 만큼 성령이 채워져요. 참 신기하다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자꾸 그러면 성령이 채워지면 채워지는 만큼 능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이 맛.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오직 응답 이 속에서 성령이 채워지는 그 능력에 따라 오직 증거 있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일심전심지속으로 자꾸 기도가 되어져요. 네. 그러면 자꾸 기도가 되어지니까 오순절날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자꾸 오는 거예요. 내 인생 가는 길에 문이 열려지고 닫히면 스톱하고 열리면 걸어가고 얼마나 쉬워. 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해요. 그리스도를 누립시다. 그리스도를 확인합시다. 그리스도를 기대합시다. 자꾸 기대하고 확인하고 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사랑 모든 전 세계 가족들, 특히 이번 미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장소에 지금 오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하실 것을.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오늘부터 벌컥벌컥 마시는 귀한 생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절대적 진리를 우리 가슴에 담고 세계복음화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사랑교회 핏값을 준 교회에 붙여주셨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탄이 결박되어지고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가 있음을 확신하는 생명되게 하여 주옵시며,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을 재앙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다라는 절대적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만들어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직 증인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마음껏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국제 예배를 드릴 만큼 전도들의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